것으로 신고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우리 모두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가지고 왔더니 되게 침침해가지고, 아유, 제가 안경을 이렇게 놓고 와요. 되게 침침해요. 이 원고는 안경을 썼을 때 원고로 제가 아주 작게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 오늘은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이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그 새가 다니는 그 정도의 높이의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높고도 높은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지는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지 않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그 정도, 해발 한 10,000m 정도, 요 정도의 높이, 새가 다닐 수 있는 높이, 요 정도 높이를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훨씬 더 멀죠. 훨씬 더 멀리다. 그 정도의 높이를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그런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천국, 이것을 셋째 하늘로 정통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12장에 내가 오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사실을 나는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천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발설하지 마라. 너가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대표적인 학파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학파는 사두개파. 물론 바리새파도 있습니다만은 사두개파가 대표적인 귀족 학파였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 학파,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안타깝게도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쪽이에요.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성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사람, 영적 세계, 영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혼을 부인해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도계. 그리고 뭐만 믿어? 모세의 율법만 믿는 파가 바로 사도계파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부활을 반대했던 사람, 고린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터키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까지 살아나며 예.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부활의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건 뭐예요? 부활의 상태. 부활 이후에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하죠? 부활 어떻게 부활하느냐? 두 번째는 부활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의 몸이 똑같은 육체, 밥 먹고 물 먹고 다 하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부활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녀서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잘 한번 성경을 포대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가 세상 지식은 되게 많아요. 고린도가. 그죠? 사도계파가 되게 많아요. 세상 지식.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여, 이게 어리석은 자여 라는 겁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야 돼요. 그 씨가 썩어야 됩니다. 생명의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씨는 뿌리면 그 씨는 없어지고 썩어야 돼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씨는 밭에 뿌려지면 썩어야 새로운 싹을 냅니다. 씨의 썩은 가치, 인간도 어때요?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을 개발적으로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적으로. 부활은 씨에 썩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죽어서 썩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씨를 뿌린다고 하세요. 벽씨를 뿌리면 벼의 알갱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지, 여러분 벼나무를 뿌립니까? 벼나무를 심는 거 아니잖아요. 벼를 뿌리면 그 벼가 썩어서 벽씨가 나잖아요. 그런 원리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씨를 뿌려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는 거야. 알맹이를 뿌린다는 거야. 알맹이.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라는 거, 씨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은 썩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자라나요. 뿌려진 씨앗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요. 새로 자라난 식물은 씨앗보다 훨씬 크고 풍성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죽음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완전하고 풍성한 형태로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무슨 씨라고 그러죠? 아주 여러분 겨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겨자 갈아가지고 음식 먹을 때 매콤하잖아요. 그 겨자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 좁쌀만한 겨자가 이 나무예요. 겨자씨 하나가 이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잘 보세요. 겨자씨 하나가 이 나무가 된 거예요. 애초부터 이 나무를 심은 게 아니죠. 이 형체를 심은 게 아니에요. 겨자씨 조그마한 알맹이를 심은 거예요. 죽음은 그거와 똑같다. 부활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우리가 강하고 풍성하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처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자에게는 이 겨자의 형태를 주시는 거예요. 겨자 씨 속에 이런 형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체는. 우리 인간이 그 조그마한 겨자 속에다가 어떤 무엇을 그려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리 속에는 보리의 형체, 쌀 속에는 쌀의 형체, 여러분 밀 속에는 밀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너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역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형체가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체로, 어떠한 부활체로 나중에 강하고 풍성하게 부활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저나 여러분들도 죽어서 썩잖아요. 썩어서 다시 부활했을 때 강하고 풍성한 형체로, 그런 부활체로 나오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부활체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씨 속에는 쌀의 형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밀의 형체, 밀의 씨 속에는 밀의 형체를 넣으시고, 보리의 씨 속에는 보리의 형체를 넣으시고, 그래서 그 종류대로 거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종류대로, 전부 종류대로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씨를 뿌려요. 믿음이라는 씨를 뿌리면 그 씨 속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형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 속에 어떤 형체를 심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하시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뤄가지고 씨를 냈어요. 일주일 내내.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약간 철학적이기도 한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어떤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그런데 그 믿음의 씨 속에는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는 하나님만이 그려 놓으셨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언제 하면 부활 이후에 그 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말해 김태균 집사님께서 김태균 집사님 지금 씨를 뿌려요. 이 추운 날씨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형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더 강하고 풍성한 형체가 된다 그랬죠? 부활하고 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그려놓으셨는지 그때 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죠?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믿음의 씨를 뿌리면 물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자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절대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교회 가야지. 아무리 추워도 교회 가야지.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린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앗의 고유한 형체를 나중에 맺게 해주신다. 이런 겨자의 나무와 같이 고유한 형체를 맺게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새의 육체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등등등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죠. 예, 육체도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육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는 새의 육체처럼 이렇게 등급이 낮은 육체,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육체처럼 약간 고등한 그런 육체들 다 똑같은 우리가 육체라고 하잖아요. 사람 육체도 육체, 그다음에 새 육체도 육체, 물고기 육체도 육체. 그런 차원에서 육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르다는 거죠. 등급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4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절.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해의 영광과 같은 형체를 심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했는데 보니까 해와 같은 찬란한 광채가 나는 그런 형체예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형체. 여러분, 달은 은은하잖아요. 찬란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달은 스스로의 광채가 아닙니다. 역광이죠. 비춰야 해가 비춰야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달은 은은한 그런 불빛이라고 형광등 같은 그런 불빛이라고. 근데 별은 다르죠. 별은 크지 않은데 반짝반짝 여기 보면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별과 별. 여러분 하늘에 우리 은하의 별,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해와 같은 항성에 여러분 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해는 움직이잖아요. 항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항성이 약 몇 개? 4,000개.
이해하십니까? 400개가 아니고 4천억 개. 거기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4천억 개.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안에 행성까지 합치면 몇 개? 수십조 개. 수십조 개. 우리 지금 현재 지구의 행성이 뭐예요? 달이죠. 어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보면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중에서도 여러분 토성이라든지 이런 큰 행성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행성. 이 행성이 수십 개입니다, 여러분. 수십 개. 수십 개.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거 합치면 수백 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성까지 합치면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은 수십조 개가 돼요. 수십조 개가 된다는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렇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별은 어때요? 별똥별이 있어요. 처음에는 쫙 빛나다가 쭉 내려오면서 그냥 흐리멍텅한 거예요. 쫙 내려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별똥별까지. 여러분, 별에도 이렇게 숱하게 많은 종류의 별이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멀리서 그냥 이렇게 비추기만 하는 별. 여러분들은 어떤 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별,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떤 해의 광채, 해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마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수십조 개의 우리 은하에만 별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형체로 우리는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달과 별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별도 북극성처럼 반짝반짝한 빛나는 그런 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반면, 어떤 별은 너무 멀어서 그냥 희미하게 보이기만 해요. 희미하게 광채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형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부활의 형체로 다 나올 텐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찬란한 그런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처럼 그냥 형광등처럼 그냥 찬란한 빛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한 별처럼 이렇게 다 다르게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형체의 씨앗을 마음속에, 어떤 형체의 믿음의 씨앗을 마음속에 뿌리고 있습니다. 찬란한 해의 영광, 그리고 북극성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영광, 그렇게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죽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는 실처럼 죽어서 결국 썩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결국은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으면 썩든지 태워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러분, 신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들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자들. 부활처럼. 찬란한 영광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생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죽어요. 죽음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공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항.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공항을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서 만약에 영생으로 간다라는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공항. 공항 가서 뭐 타기 위해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자들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질 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찬란한 영광의 그 형체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광채가 나듯이 날마다 우리는 광채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나 나이가 이 정도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아이 세상에 재미난 것들 세상 아이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이렇게 영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떤 광채가 나는 형체로 부활할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부활하면 죽어서 부활하면 어떤 광채가 나는 그런 형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약한 것으로 죽고 썩어서 죽고 강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의 온도는 몇 도예요?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36.5도인데 3, 4도만 올라가면 못 살아요. 우리 인간. 여러분 여름 더울 때 40도가 되는 방에서 1시간, 2시간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36.5도에서 1도만 내려가요. 1도만. 35.5도나 35도.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암이라는 놈.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기존에 있는 균이 있어요. 균이라는 놈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네. 가장 좋은 체온이야. 35.5도, 35도.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내려가면 곧바로 죽어요. 환각 상태에 빠진다. 인간. 1, 2도만 내려가면 환각 상태에 빠진다. 환각 상태 빠지면 죽는 거지.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약해. 이렇게 약해요.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애벌레예요. 애벌레. 무슨 애벌레일까요? 호랑나비의 애벌레. 징그럽지 않으세요? 아주 징그럽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징그러운 인생들이에요.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징그러운 애벌레와 같은 인생입니다. 애벌레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추 애벌레는 파래요. 이거 더 징그러워. 이거는 아주 알록달록한 이거는 아주 이쁘기라도 하지. 여러분 배추 애벌레 보셨죠? 배추 애벌레 그 저기 배추 나비 하얀 나비 있잖아요. 그게 배추 애벌레. 이렇게 어떤 건 붉으시하니 어떤 건 파랗게 꿈틀거리는 이런 애벌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애벌레 살짝만 누르면 어때요? 찌익하고 물이 나고 찌익하고 물이 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애벌레가 그래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냥 꾹 누르면 그냥 죽어요. 우리 인생 어쩌면 애벌레와 같이 이렇게 약한 인생입니다. 약한. 그러나 이 애벌레가 변태해서 나비
마음대로 날려. 하나 오색찬란한 호랑나비가 되는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생이 추하고 우리 인생이 약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오색찬란한 광채를 띤 어떤 신비한 신자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욕되고 썩을 인생을 우리가 신고 난 후에는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은 그런 신비처럼 광채로 거듭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광채가 나타났죠. 얼굴에 광채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광채가 어떤 사람이 더 나고 어떤 사람이 덜 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광채가 없이 그냥 희미한 그림자만 있는지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광채를 가진 부활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부활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이 될지 아니면 달빛이 될지 아니면 희미한 똥별이 될지 사실상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앗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강한 광채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요즘 교회에서 헌신을 해보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헌신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1%입니다. 1%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달빛 아니면 그냥 희미한 별빛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태양과 같은 찬란한 그런 광채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1% 정도도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렇게 하면 헌신 봉사하면 거기서 돈이 나와, 먹을 게 나와, 거기서 뭐 좋은 소리나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게 욕이에요.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욕을. 저 푼수 같은 짓. 왜? 뭘 하니까 욕 먹는 거예요. 뭘 하니까. 안 하면 그냥 욕 안 먹어요. 안 하는 사람 욕 안 합니다. 하면은 욕 먹어요. 너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때 가면 옆눈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저분이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당신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당신 이렇게 헌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은 그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섭리예요.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그냥 우리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이죠. 우리 신자는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어서 썩는 거예요. 썩어서 새로운 부활체로 나올 때 얼마나 광채가 있는 부활체로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 그것은 영원히 가는 상급이에요. 그냥 뭐 몇 년, 1년, 2년, 3년 한정적으로 있는 상급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광채를 띠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허무가 사라집니다.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 허무함이. 여러분 신자들이 어디 가서 아이고 인생 다 그렇지, 아이고 허무해, 아이고 허무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은 설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나는 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나중에 어떤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돼.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앞으로 여기 김세희 집사님만 빼고, 김세희 박정훈 집사님만 빼고,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에 있을 분 있어요? 앞으로 50년은 제 나이가 110세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1년 가잖아요. 눈 50번만 깜짝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허무가 아니라, 허무를 가지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의 부활처럼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떤 부활처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아니 그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당장 지금 오늘 내가 돈이 필요하고 오늘 당장 돈 벌어야 돼. 그 관계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로 인해서 인생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끌려다니는 거죠. 허무. 야, 돈밖에 없네. 아이고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이고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돈. 그러고 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죽네. 뭐 하려고? 어떤 분은 목표가 10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예요. 100억을 모으는 나의 인생에, 나이가 그분이 80이에요.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헌금 절대 안 해요. 내가 100억을 모아야지 헌금해. 100억 모을 찌은 데는 그 사람 죽을 거야 아마. 그 뭐 하려고 100억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의 원리를 우리 모두 우리만 알지 말고 이웃에게 전하시고, 이 땅에 전할 때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나만 알지 말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맨날 돈이라 불러다니고 맨날 그냥 돈이라면 환장해가지고 그냥 아주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냥 알고 나면 안 돼요. 자녀 이웃에게 전하고, 그게 건강한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데 우리처럼 매 새벽 예배 드리고 매 수요일 예배, 금요일처럼 이틀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미국은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양심적이야.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야. 훨씬 더 믿음이 좋아. 우리보다도 미국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새벽도 또 기도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갖다 도입해가지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려요. 요즘은 또 그게 아닌가.
하더니 새벽 예배를 또 4시에 드리더니 요즘 6시에 드려요. 여러분 저는 평신도를 너무 오래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허상에 빠졌는지 저는 너무나도 분노를 똑똑히 두고 제가 본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인간이 도입한 거예요. 수요일에 마찬가지고 금요철과 마찬가지. 인간이 도입한 거예요. 자꾸 교회로 나와. 자꾸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후 예배. 지금 오후 예배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예요. 예배 딱 주일에 한 번 드리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도 없어지는 추세예요. 성경은 안식일 예배, 즉 주일 예배 한 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이웃들도 모두 인도문 꿈의 교회 나오는 모든 신자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썩지만 강하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광채나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 동안 즐거움과 안락과 물질에만 온통 집중하다가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분명히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교회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선교함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친척과 이웃에게까지 믿음의 온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집사로 임명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정원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강부자 집사님, 오복순 집사님, 유복현 집사님, 최선희 집사님, 안천일, 변정숙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감투를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사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권사 안수 집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꿈의 교회에 새롭게 나가서 섬기는 우리 김경욱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준비한 우리 김세희, 박종은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장이 있고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3명의 자녀를 주셨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인도관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